주의 일꾼으로 사는 생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아시아 성도들의 배반과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이야기한 데 이어 이제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 중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군사, 경기하는 자, 곡식을 가는 농부 등의 비유를 통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듣는 자를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말다툼을 피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로부터 떠나 진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둘째,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는 바른 교훈, 즉 복음을 의미하고 충성된 사람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말로나 행위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복음의 바른 진리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법대로 경기하며 힘껏 일할 경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혹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는데 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군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임해서 겁을 먹고 물러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처해서도 기꺼이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둘째,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즉, 군인들은 자기 직무에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이해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것에 뒤얽히게 된다면 군인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임무에 전심전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능력, 삶 전체를 바쳐야 합니다. 셋째, 군사들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군인의 유일한 목표가 자신을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룩한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경계하는 자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성도들의 삶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합니다. 이처럼 선수가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지켜야 할 법칙들, 예를 들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징계하는 것 등을 준수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결실을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확의 가을을 소망하여 농부가 애써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확을 위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는 교회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의 믿음이 강화되고 소망이 분명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성숙의 체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에게 자신의 생계의 구애됨이 없이 전심으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을 손수 만들어 팔면서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사꾼 목자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는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본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음에 반해 여기서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 디모데의 주의를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에게로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이라는 귀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는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이 본서신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복음의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도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는 사도 바울의 불굴의 신앙을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참된 신앙은 개인의 삶을 보람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100가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동족들의 모함으로 인해 2차례나 치욕스러운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목마다의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치욕 속에서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복음이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록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투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복음은 가둘 수 없으며 그 복음은 끝내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옥중 생활의 모든 고난과 치욕을 참아내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 당시의 성도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미쁘다 이 말이여는 뒤에 나오는 네 개의 서로 대조되는 귀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은 그 당시 교회에서 불리던 찬송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믿음과 같은 말로 신실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처음에 두 대조되는 귀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반면 나중에 두 귀절은 성도의 불충성에서 비롯된 소극적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는 성도들은 내세에서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후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은 절대 불변의 신앙 고백이 결여된 자들, 즉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런 자들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신이라는 말은 인간은 때로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떠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며 믿는 자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귀절들은 하나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굽히지 않고 신실하게 살면 상을 받게 되지만 불충성할 때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충성하는 성도여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